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편 산책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예배의 자리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걸어갈 시편 56편은요, 그 시작부터가 참 어떻게 보면 애처롭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표제어가 요낫 엘렘 레호김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것은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말 못하는 비둘기라는 거예요. 먼 산수리 나무에 앉았는데 말을 못하는 비둘기라. 비둘기는 계속 고고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무에는 앉아 있지만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것이죠. 뭔가 되게 애처롭죠? 다윗의 처지가 꼭 이렇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지 못해서 원수의 나라라고 여겼던 블레셋까지 갔는데 그곳에서도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낯선 땅이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적들 사이에 홀로 남겨진 다윗의 마음은 마치 길을 잃고 떨고 있는 비둘기와 같았다는 거죠.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의 줄을 붙잡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하면 두려움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요, 원수들이 종일 다윗을 삼키려 하고 교만하게 공격해 온다고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자신을 공격해 오고 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사르, 그냥 혈육이 그냥 육체만 있는 인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약한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윗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마다 자신의 시선을 그런 어떤 두려움의 존재에 내가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고백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연거푸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 인생의 탓을 하나님께 내리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그 상황보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저희와 한 약속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살덩어리일 뿐이죠. 이 아침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8절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잠도 못 이루고 가슴을 졸였던 그 수많은 고난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세고 계신다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들이 겪은 그 아픔이나 고통을요, 다 알지 몰라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요, 내 마음의 짐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생스러운 그 발걸음을, 그 눈물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는데, 무엇보다 큰 감동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람들은 이런 관습도 있었나 봐요. 누군가 슬퍼할 때에 그 눈물을 진짜 병에 담아서 보관했던 그런 문화들도 있었나 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물의 병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그 다윗이 흘렸던 그 눈물 하나하나를 그 주님의, 자신의 그 다윗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았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의 눈물이 하나도 그냥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정의를, 공의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눈물 흘리시고 억울해서 그냥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정처 없이 헤매일지라도, 유리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건지셨음이라 라는 것은요,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사울 왕의 위협이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요, 이미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끝났다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내 속마음은 막 전쟁처럼 요란스럽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미 그 일들이 끝났다라고,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건지신 그 목적은 목숨만 살려주는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에 살아가길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앞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건져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한 분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단 하나예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6편의 제목처럼 상수리 나무, 저 멀리 있는 상수리 나무에 홀로 앉아있는, 떨고 있는 비둘기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죠. 우리의 눈물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그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도움 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비추시고 이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